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 11월 1일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1월은 쓸쓸하다. 국경일도 공휴일도 빨간 날도 없다. 그저 있는 것은 빼빼로데이. 10월과 12월 사이에서 그냥 심심하게 낙엽 덜군 마른 나무처럼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월 30날을 살아야 12월에 이른다. 그러니 열심히 꾸준히 씩씩하게 살아가자. 11월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다. 이 페이스북에 있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좀 공감이 됐습니다. 11월은 참 묘해요. 다른 날은 그래도 빨간 날이 하나, 두 개 걸쳐 있는데 11월은 유일하게 빨간 글씨가 없습니다. 주일만 쪼르륵 있고 평일에 빨간 글씨가 없어요. 좀 되게 단조롭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빼빼로데이 해서 젊은 사람들 빼빼로 먹고 추구하는 그것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빼빼로데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해도 짧아지고 또 산에 가봐도 나뭇잎이 떨어져서 황량한 느낌이 있고 또 논과 밭에 가도 다 가을 거지를 해서 쓸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은 정말 10월과 12월 사이에 낀 아주 그냥 쓸쓸한 달 이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11월 달에 우리 개인이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수능일도 11월에 있고요. 대부분 취업 시험이 11월에 다 전후해서 있게 됩니다. 또 1년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도 11월에 해야 되고 농부들이 가을 거지 추수도 11월이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11월 달에 1년을 돌아보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11월이기도 합니다. 나무들을 보면은 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감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고 감만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다 가다 보실 겁니다. 또 여러분 혹시 집에 감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저런 모습을 매년 11월이면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 보시면 어떠십니까? 좀 쓸쓸하다.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잎이 다 떨어지고 감만 해에 노출이 되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땡감이 단감으로 홍시로 변하는 그런 계절이 11월이기도 합니다. 여름철 무더운 여름철에 잎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감이 안 보여요. 또 감이 익어가지를 않습니다. 묘하게도 11월쯤 10월 말 11월쯤 되어서 잎새가 다 떨어지고 나서 감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그 감이 햇살을 받고 땡감이 홍시로 변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11월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잎새를 많이 달려고 애를 씁니다. 지식, 돈, 어떤 지위, 인기, 명예, 경험 이런 등등등 잎새를 많이 달고 있으면은 그 나무가 좀 풍성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11월의 감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있는 모든 잎새를 하나씩 둘씩 떨구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온몸이 시린 것처럼 나를 감싸고 있던 잎새가 다 떨어져 나가요. 돈도 건강도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명예도 친구도 또 이웃도 하여튼 다 사람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덩그러니 저 감같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러한 때, 그러한 시절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때이고 하나님 앞에 가린 것 없이
알몸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나를 드리는 그러한 또 계절이 그런 감 같은 11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포옹하다, 껴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수용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유대 말기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서를 기록을 했죠.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라는 나라의 모습을 1장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 나라가 엉망진창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1장에 많아요. 유대 나라의 그 모습이 죄악, 폐역, 겁탈, 강포가 횡행한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나라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회가 백성이 다 그냥 하나님 떠나서 엉터리가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손 좀 써주세요. 뭐 좀 답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장에 보시면은 그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 나라가 망할 거다. 북쪽에 있는 강하고 급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를 멸할 거다. 이 예언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장에 보시면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좀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 이 하박국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어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쓴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전체 이끌고 간 키워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벌써 600년 전에 하박국 선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들려주시게 되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또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회가 아무리 엉망이고 나라가 아무리 엉터리일지라도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뭐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늘 평안했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대마다 많은 전쟁, 환난, 고통이 있었지 태평성대다 그런 시간은 아주 짧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형편 모든 것이 다 만만치 않아요. 다 뭐 국내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4개 열강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북한 말할 것도 없이 다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회가
아무리 요동을 치고 나라가 힘들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에 보시면 하박국의 또 다른 기도가 나오죠. 1절 보시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는데,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는 슬픈 곡조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힘이 드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신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고 이런 식으로 슬픈 곡조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며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북쪽에 있는 강하고 급한 나라로부터 멸망당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랍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수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놀란 것을 16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입술이 떨렸다고 그래요. 또 뼈에서 사무치는 것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두려운 소식, 갑작스러운 아주 힘든 소식을 나라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자녀들에게서 또 일터에서 듣게 되면 우리가 몸이 떨려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지금 하박국이 그러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북쪽의 강한 나라에서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듣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지금 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하박국의 위대한 것은 이런 엄청난 힘든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다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대라는 나라의 형편이 이런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요. 또 소출이 밭에서 소출이 없습니다. 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없고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이고 하박국 개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18절 보시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늘 두 가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로 눈에 보이죠?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수능 점수 몇 점 보여요. 성적표가 보여요. 또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봉투가 얼마 통장에 보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하면은 그 논밭에서 우리 또 열매들이 사과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쌀 추수할 수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열매가 많을수록 우리는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늘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 좋은 열매 맺으려고 우리는 무지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새벽부터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시험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죠. 낭빵할 때도 있죠.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을에 소출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또 사람들은 또 하나를 봅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한두 번은 해보신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기도 청년 때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두 번 안에 딱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늘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물질의 문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눈, 요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 요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복된 인생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면서 우리 현실에 보이는 열매들에 집중하고 집착하면서 이 열매에 너무 집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열매가 보이면은 좋다, 성공했다, 일 됐네 라고 즐거워하고 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안 보이면은 아이고 열매 없네 또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유대의 나라의 상황이 그때 상황이 무화과도 없고 또 감람나무도 없고 오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열매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매들을 다 떨구어 내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1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있는 유대 나라의 사회 풍조가 패역 또 여러 강도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사회 현상이거든요. 사회에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떨구어 내시고 그리고 열매를 주시는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시선을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문제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가운데 홈런을 잘 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 인터뷰하거나 신문에 글 쓴 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투수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또 변화구를 던져서 그 타자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투수가 150km로 강하게 던지는 그 공이, 또 막 커브로 샥 이렇게 오는 그 공이 어느 순간에 수박같이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 치면 이거는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못 맞히나요? 우리라도 수박 이거 맞추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주먹만한 야구공이 어때요? 좁쌀같이 콩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슉 하고 지나가니까. 그러면 못 치는 거, 뭐 허치는 거죠. 이러면 그냥 3진 아웃 되는 거죠. 여러분, 야구 선수들도 그 공을 어떤 때는 조그맣게 보일 때고 어떤 때는 수박같이 크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저건 홈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때는 좁쌀같이 콩같이 보일동 말동, 아이고 안 계신 것 같아, 안 보여, 이럴 때가 우리 속에 종종 있지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수박같이 큰 분으로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시대가, 나라가, 개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농사 쳤겠죠. 소 없고 양 없고 열심히 농부가 목장 일했겠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무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열매가 안 맺힌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열매만 보지 말고 뭐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졌어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만에 가서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보셨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주인이 화가 나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도끼 갖고 와라, 이 나무 찍어버려라 라고 명을 했습니다. 3년간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뭐 필요 없는 나무죠. 그때 지혜로운 농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1년, 2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땅을 많이 파서 거름을 많이 주고 나무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으면 정말 감사한 거고, 1년, 2년 지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무를 찍어버려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농부가 주인을 설득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농부에게 1년, 2년 나무를 맡기게 됩니다. 농부가 주인이 돌아가고 나서 땅을 파고 거름을 많이 주고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잘 보살폈겠죠. 여러분, 이 나무 위에서 열매가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네, 맺었죠. 안 봤지만 맺었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지혜로운 농부같이 나무 자체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나무가 더 건강한 나무가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름을 많이 주어서 이 나무 자체가 건강한 나무가 되고 든실한 나무가 되면은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러한 열매, 저러한 열매 맺기 원하는 게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죠.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도 다 열매 맺기 다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라는 겁니다. 그 나무 자체가 건강하면, 든실하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월을 살아가며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저런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일터에서 이런저런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응답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전도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 열매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열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정말 맺어야 돼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바라볼 때,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 나무 자체를 더 든든하게 키워갈 때, 그때 비로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월 좀 쓸쓸하고 혹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지혜로운 농부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듬뿍 주고 나무에 힘을 주고 1년, 2년 더 잘 키워서 더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기다림, 그런 나무를 든실하게 하는 그런 11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